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허공에 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현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몸을 부대끼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해 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로마의 당시에 여러 가정 구조로 성경은 천국의 구조를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3장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4장이지만 4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상전들과 관계를 풀어가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종은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내는 남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 것으로 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절에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환이라는 말은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과 구별되어서 당시의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예들이 여러분 주전 6세기, 4세기경의 노예들이 그리스와 로마에 이제 노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로마시만 해도 노예들이 약 20만 내지 30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는 한 6천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의 경우에 60만 명의 그 시민 중에서 약 40만 명이 노예였다. 그만큼 당시에 노예들이 보편적으로, 이 노예 가운데는 정말 문벌이 좋은 자도 있고, 그래서 그 노예 중에는 의사와 교사와 음악가와 배우와 이런 직분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와 반대로 아주 단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빻는다든가 아니면 빵을 굽는다든가 옷을 깁는다는 일을 하는 사람들, 기름을 짜는 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는요, 그런 그 노예로운 그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자완으로서 너희는 주인에게 충성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존재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는 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말은요, 17절에 썼던 그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완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 말입니다. 언뜻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 옆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관계의 상전들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록 이 사람이 악한 상전일지라도, 비록 이 사람이 까다로운 상전일지라도, 비록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전일지라도 이를 허락한 하나님이 보일 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과 불림받은 백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듯하라는 말은요, 여기 보니까 18절 말씀처럼 주인들에게 순복을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인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모든 면에서 권리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노조도 결성하고 데모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아니면 실력으로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물건처럼 취급되던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도요, 당시의 사람들은, 노예들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주인의 소유다, 아이를 낳으면 주인의 물이다, 하나의 그 집안의 소유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소유물이 주권과 소유물이 무슨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노예로 이미 불림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대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 주인들에게 까다롭지만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까다롭다는 말은요, 구분, 비뚤어진,
엄한, 섬기기 힘든, 떠나고 싶고 꼴도 보기 싫고 같이 있기 싫은 사람, 그럴지라도 그 까다로운 사람을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까다로운 분이 여러분 상전으로 있다면 일단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를 피하려고 도피하면 또 하나의 여러분 인자를 만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피하면 더 악한 주인을 만나게 돼 있어요. 더 악한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른 것들은 이런 까다로운 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당대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 베드로전서나 이 노예 구조 속에서 항상 상전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면서 의외로 거의 주인들에게 한 말은 거의 없어요. 골로새서에 한번 상전들아 너희 공갈을 그쳐라 이런 정도의 권유를 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회 속에서 폭력적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권유할 만한 어떠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 앞에 있는 상전들, 너희 앞에 있는 주인들, 그가 비록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패역한 사람이고 부도덕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너희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너희를 누르는 존재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복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요, 한 번 더 나가서 심지어 애매히 고난을 받으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는 표현은요, 이 아름답다는 원어는 연락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락된다는 말은 제사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사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고 축복을 하신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란 뭘까요,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란 성경에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음에 매를 먹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 맞는 것은 자기 죄의 여러분 열매요, 징계요,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죄를 범할 때 징계의 채찍을 주어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압을 치고 암몬을 치고 블레셋을 쳤을지라도 이들이 나라를 형성하여 살다가도 이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역으로 다시 블레셋을 통하여 치기도 하고 다메섹을 통하여 치기도 하고 모압을 통하여 치기도 하는 막대기로 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튼 죄를 통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발견케 하고 저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매한 고난은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문이 열리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빌라도 앞에서 죄가 없지만은 애매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거예요.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 때림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그는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 애매한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가 그 머리 앞에 선명한 거예요. 그는 누구이길래? 그는 하늘에서 12영에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가 고난당할 때, 그가 모욕을 당할 때 천사를 불러서 그 앞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권능을 쓰지 아니하는 그 자유함이 저분은 누구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삶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베드로는 아마 강한 영적인 충격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은 이런 본이요, 이런 능력인 것이죠. 바로 선행을 행하다가 받는 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잘 참으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고 들었느냐?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참음으로 마지막 소망의 문이 열리며 2배나 더한 축복을 그는 누리지 않았느냐?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믿음으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막무가내로 우리를 밀어붙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참으라는 너희 의지력으로, 정신력으로, 너의 어떤 삶의 어떤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보복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참아야 할 이유를 19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과 하늘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분기점이에요. 애매한 고난은 누구에든지 괴로운 것입니다.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이 생각한다는 말은요, 예비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를 알았다.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현장의 무고한 고통과 통증과 괴로움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받으며 우리 심령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몰라서 지금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몰라서 이런 애매한 고난에게 계속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그가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예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애매한 고난인데 불구하고 용서가 나오고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용서하라는 막연한 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표현하기를 원수가 너를 핍박하거든 너를 용서하되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어떤 종이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물건도 주고 물것도 주고 참 누가 거둘 것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직원으로서 성장시켰는데 이 직원이 임원이 되고 부장이 되면서 주인을 계속 씹고 다녔다고 해보세요. 뒤에서 욕을 하고 못 견디지 않습니까? 내가 약점이 있는 게 드러나도 못 견디는 게 인간인데, 약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할 때 나를 자꾸 씹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빨리 하나님 불을 내서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아삽도 했고요, 욥도 이 말이 막 목까지 나왔고요,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날려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마디를 주시면서 오 하나님 저들을 손 좀 봐 주옵소서. 이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별로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스텝 1도 가능해요. 네? 돌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언어입니다. 이 용서라는 언어는 이 땅에서 나올 수 없는 언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고 기부시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언어. 이 언어는 이미 나를 이긴 언어, 이 땅의 육체의 정욕을 이긴 언어, 죄일과 배사와 모든 것을 이긴 언어, 이런 이긴 언어들이 우리 몸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귀에는 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당시의 그 고대 그 저주와 보복의 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목을 쳐버려요. 손가락을 하나씩 상처를 내면 파리로가 다가오는데 우리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손목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무서운 보복의 악순환의 수용돌이의 고리를 어떻게 끊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고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자비의 법이에요. 눈만 당했으면 눈만 깨라. 코만 찍혔으면 코만 잘라라. 몸까지, 옆구리까지, 갈비뼈까지 부러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손을 받으면 침소봉대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저주와 모든 가지의 울분을 토로해내면서 쏟아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다 아신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은혜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아시는 바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시다, 이 하나님의 신전의식이
그가 마지막 탈출구예요. 결국은 성도들의 탈출구는 여기서 정신력으로 의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토스함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고한 오해와 무고한 여러분 핍박과 무고한 여러분 모함을 받을 마다 그 모든 모함을 안고 십자가 앞으로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이 무고한 고난은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요 능력의 축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엄습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안고 우리가 앞에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보면 1장 5절부터 시작된 베드로가 뭘 계속 생각해 오는지 아십니까?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나타나기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7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뭐 하실 때예요? 나타나실 때. 4장을 와보십시오. 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예비한 날이 있어요. 예비하신 자가 있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뭐 하실 때? 나타내실 때. 5장에 보세요.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조만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조만간에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리스도. 이 주님이 임재하면 모든 애매한 고난을 우리에게 눈물로 갚아주시고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도 눈물병에 담으셔서 오존하시고 그걸 상급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보상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도의 매일같이 목요일날 기도하고, 목요일날 기도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40일 연속 기도를 하고 고통이 있으면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을 저주와 한탄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품고 나와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와 삶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마지막 영광이 나타날 때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도의 소망은 조만간에 이 땅이 멸망한다, 이 땅이 뭐 망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임재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신부로 영광스러운 그의 예된 집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내세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너희를 노화시키는 주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악한 종일지라도 악한 주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기 위하여 너에게 위대한 영적 예배를 뽑기 위하여 너 앞에 세운 사람이니까 이 고난의 때를 영광스러운 때로 바꾸를 여라.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요셉의 경우를 봐도 우리는 항상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형통합니다. 언제 형통하는가 하면요,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갑자기 떼돈이 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당첨 안 되는 복권이 막 당첨이 되고 이 정도 차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체가 이미 그의 축복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오해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한 놀라운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의 덩어리로 세우시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의 머리에는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다가올 내세 영광스러운 그 땅. 여러분, 지금 열애에 빠진 젊은이일지라도 다가올 주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벤처기업을 통해 떼돈을 버는 분이 있을지라도 다가올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구말 같은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일지라도 다가올 주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 그를 똑같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두려움으로 그를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뽑고자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춘향이는 누구 때문에 살았죠? 춘향이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사가 와야죠. 춘향전에서 어사가 안 오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이건 오망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왜 참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사는데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자녀는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하나님에게 내 과거에 업보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업보가 없다, 인과응보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연락케 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축복의 통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요, 바로 이 하나님 역사적 주관의 흐름이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처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언제 시작된 겁니까? 예루살렘 성에 핍박이 와서 흩어진 백성들. 그 이후로도 이런 이 백성들이 열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로마에 항거하면서 정치적으로 대적하자 로마의 군인들이 철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 탄압의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이 퍼진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불행의 씨앗이요 심판의 씨앗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교회의 씨앗이 되고 영적 세력의 씨앗들이 되고 오히려 하나의 확장이 되는 걸 베드로가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우리 민족 가운데 스탈린 때문에 사할린도 저쪽 중앙아시아로 잡혀가고 염로로 흩어지고 LA에 살게 되고 남미로 곳곳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조만간 이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당시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위에 모셨잖아요. 거의 예수님 앞에서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이런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호세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뭐가 꽉 차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면 나를 조만간에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를 죽이기 위하여 결심하고 기도하고 꿈꿨던 본헤퍼 목사님은 그 전날 밤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권세자와 권력자들 배후에 하나님의 전능의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하여 고난이라는 이 영적인 영광로를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해지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적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고백할 때부터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 마음도와 이 생각으로 꽉 차서 베드로전서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원수에게 그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 45절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나왔다는 영적인 능력이 있음이 증명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쯤 이 성경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심성에 호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교적인 여러분 관념에 호소하는 말씀이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 아들로 소속되어 있는 능력이 너를 통하여 흘러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비로운 바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 하면 이방인과 반대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여러분 방통과 쾌락으로 여러분 그 앞에 뛰어나가면서 보상받을지 몰라요.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눈이 먼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선행을 쌓으면서 보상을 기대할지 몰라요. 그런 마호의 교도들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는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전에 제가 말했던 고난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내가 순환을 당하여 죽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1장 17절 말씀 보면 처음에 시작은 뭘로 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유일한 영적 통로가 뭔가 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땅에서 고난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가운데서 하늘의 영적인 은사로 그걸 이겨내는 능력이 너 통해 나타날 것이다. 사람은 보복적인 존재입니다. 보복의 화신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못 견뎌야 합니다. 애매한 고난 받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뭐가 일지라도요, 애매한 소리가 들리면은 저 언제 칩니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말은 안 합니다. 절대. 하나님 쳐주옵소서 이런 말 안 해요. 불을 내주옵소서 이런 말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대 심리가 뭔가 하면 언제 깨지나 하는 걸 보는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말을 했든 똑같은 말이에요. 네. 누구든지 여러분 보복하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4장에 오면요, 14절에 보면요, 이 능력을 어디에 경험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들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영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베드로의 고난관을 완전히 바꾸었던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임재하니까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능력이 생겼어요. 이게 저주가 아니구나. 성도가 오해를 받을 때 그것이 피눈물을 안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서 울부짖을 상황이 아니구나. 그 이상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의 위협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개입할 여지를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애매한 고난당할 때 여러분 다 보복하고 말해버리고 여러분 소문내버리고 여러분 저주해버리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영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광의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란 영적 비결이에요. 그러니 너희 약한 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를 통하여 너희가,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무력적 혁명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김의 혁명을 통하여 이 땅을 바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로마에는 모든 체제 앞에 순종하라고 요구했지만 여러분 314년이 되면서부터 로마 제국은 전체가 예수 믿게 되어지며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대변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영적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늘 이런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까다롭고 괴롭게 하는 원수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저주의 언어가 하늘의 선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를 여러분 사랑으로 품과 동시에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적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분양하는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미움과 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본이 되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은 고난을 당하신 본이시다. 이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천장에 철저히 목격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한 강도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와 그의 아내가 이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습니다. 마귀들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죄 없는 원수에게 있어서 집중적으로 죄가 없음을 증명당한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상태에서 무고히 오해를 받으며 애매한 고난을 받으며 그는 그것을 안고 십자가의 형장으로 들어가셨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베껴 써야 할 만큼 우리가 카피해야 할 만큼 우리를 따르는 본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하고 없고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고히 욕받으시면서 대신 욕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온열에 뭘 품으면 뭘 내린다. 되로 먹고 말로 준다 하는 이 보복적 언동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세계는 사랑하기가 쉬워도요, 자기 측근,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아내 사랑하기는 더 어려운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1차적인 관계 앞에 있는 소속된 분을 오늘 주의 이름으로 품어버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틴 루터킹 목사는 노벨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남북이 이렇게 정말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것처럼 포옹을 하니까 감동이 있잖아요. 네? 매일같이 막 두력을 증강하고 4대 군사논술을 막 획책을 하고 이런 것보다 일단 사랑은 더 큰 에너지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에 품고 있는 모든 웅호의 세력들이 오늘 기화로 인하여 하나님 화해와 회복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증오와 부담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과 주의 능력을 구하고 교회를,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 정부 강요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구하고 북쪽에 성령도 덮어주시길 구하면 그 땅을 55년 동안 덮었던 증오의 수건들이 벗겨지면 우리가 비로소 안 보이는 동포가 보이고 안 보였던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섭리가 보이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주님이 수차례 신문을 받는 동안에 로마의 군의 조롱과 매질을 당한 걸 직접 목격한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요단과 그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무자비한 말로 모욕하고 우롱한 것도 그는 보았을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는 무서운 매질 당한 것도 알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 속에 선명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왠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말해도 그냥 참아라 이렇게 말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집에서 뛰쳐나가야 합니까? 참아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놈을 내가 내 아들놈으로 내가 키워야 합니까? 참아라. 하나님,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내가 걸그적거리는 사람을 옆에 두어서 가는 곳마다 내가 힘들게 하나요? 그럼 네가 문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꿀풀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꿀풀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깨져야 예배가 나오죠. 이거 깨져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모습, 네? 내 모습은요, 실제로 내 이권이 침해를 당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비로소 가장 적나라한 나의 영적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깨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덮어서 용서로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이상한 하늘의 영 통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을 여는 열쇠. 여러분,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다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영이 임하는 그 영적 성소로 만드십시오.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시고 분노와 증오와 여러분 저주와 보복의 마음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걸 열어보면 임재가 있고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할렐루야. 보니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성령의 영광의 영이 임하면 이 언어가 가능해요. 이제부터 오늘 원수를 향하여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할 거예요. 처음에는 배알이 꼴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 자존심 못 견뎌요. 하나님 원수인데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내가 그 배은망덕해서 나를 지웠는데요. 하나님. 그랬을지라도 그를 앞에 놓고 십자가 앞에 그를 꿀리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영적 통로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성용납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나온 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처리하는 법을 분명히 배운 분이셨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성경에 세우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을 하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마지막 보리였습니다. 탈출구를 안 그리스도. 주님의 침묵에는 배후가 있었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재미있고 참 멋진 것은요, 어떤 가정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항상 문제 하나씩 다 안고 계셔요. 질병이든 자녀가 속을 썩이든 돈은 많이 벌리면 돈 때문에 힘들어하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열고 싶어하는 하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된 그 소속됨을 보이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던지십시오. 여기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번지고 도망가면요, 야곱이 도망가야 라반밖에 만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라반은 딱 버티고 있는데 라반은 훨씬 더 그 집안에 있던 사람 어느 사람보다도 훌륭하게 야곱을 다스릴 줄 아는 임자였습니다. 내 인생의 임자는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상황과 환경을 탈출함으로써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 배우에 하나님이 보여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에는요, 이제 이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요약하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똑같은 상황에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런 애매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선포하고 원수 앞에서 그를 믿음으로 품어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영적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력은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능하게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의 기도는 하늘의 언어요 능력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청년 하나를 살려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사로를 살려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말씀이 원수도 여러분 높게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위해 집중적으로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면 이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아니하며 강처럼 흘러서 너희의 모든 앞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남자와 여자와 자녀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영적인 축복의 흐름들이 너희 앞에 뚫릴 것이다.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25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이며 감독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말씀에 글 주시는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몸을 집에서 계속 눌리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왜 우리 집은 저주받은 가게인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그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용서와 용납을 선포하는 기도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양된 너희가 지금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서 다시 너희를 불렀던 목자에게로 돌아오면서 그 말씀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관념으로는 하나님 받기 쉬워도 삶으로는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여 없소서.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회사의 부장, 과장, 우리 집안의 시어머니, 며느리, 한 내 아들, 하나님 용납으로 하나님 품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녹여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상처난 부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름난 부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나를 안수하시오. 주의 거룩한 능력이 내 열망에 하여 주셔서 주의 나의 인생의 내 삶에 나의 오늘의 내 자리에 있는 모든 문득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감을 고쳐주시고 내 영혼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내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오 주여 나의 열등감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픔과 다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열악한 삶의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의 거룩한 눈을 들어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을 깨끗이 마음을 이루옵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능력에 오늘의 사랑하는 영색 공동체의 지체들 지체들의 삶을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치료하소서. 임하사 우리를 치료하소서. 임하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둥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엎드려 구하오니 주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의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가족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이 상하였고 모든 소망이 그쳐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소망 없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보시고
우리 그분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분에게 엎드리면 됩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내밀어 내 문둥병 있는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니다. 내 인격 안에 있는 문둥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내 죄악의 문둥병 영을 얹으실 것입니다. 주님, 그분이 오늘 나에게 오늘 그분의 손을 내밀어 남들이 다 도망가고 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내 인생의 가장 험악한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당신께서 낫기를 원하시는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